환영합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업무를 수행할 레위인의 취임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 위임식이나 또는 장로나 교회 직분자들의 취임식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제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성막 봉사 일을 수행함에 앞서서 먼저 취임식을 갖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취임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전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아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인 우리를 향한 동일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옷이 달라야 할까요? 차가 달라야 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평수가 달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하고, 보는 것이 달라야 하고, 듣는 것이 달라야 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떳떳하게 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에 다르면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자동차나 우리의 아파트 평수로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굿 파이브. 지난 주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계속 아이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굿 파이브. 엄마가 조금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면 야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굿 파이브.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참 잘 만들었죠, 그렇죠? 목사님 보고 뺏긴 거 아닌가 싶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집약적인 요약인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의 다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별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다르다, 정말 뭔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수리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의 정결 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몸에 난 틀을 삭도로 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입은 옷을 빨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자에게 행하도록 요구되었던 정결 의식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몸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레위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 그들의 죄를 속하게 하시고, 또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로 레위인들을 세우시면서 이와 같은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정결 예식을 시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여러 번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레위인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거룩해야 한다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시행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속죄제물, 번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심으로 정결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정결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심으로 보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범죄하여 넘어질 때가 있으면 가진 재능이나 은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김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룩하여졌음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도 수고해 주셨지만 이제 새롭게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름이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세상적인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고 들음과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